남은 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오전 예배를 마치고 오후에는 속회연구원 이사 모임이 있어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친교 시간에 한 젊은 후배 목사님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달 전부터 한쪽 머리가 저려오는 듯하게 아파서 그것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워서 1박 2일 동안 건강검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다행히 병원에서는 별 이상 없다라고 판명이 되어서 다행이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한 달이 지난 지금도 계속 순간순간 머리가 아파오고 저려오고 기분이 나쁠 정도로 그런 증상이 계속 지속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몇몇 목사님들이요 정답을 얘기하더라고요. 바로 목회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증상이라고. 그래서 그 선배 목사님이 얘기하시기를 자신들도 몇 년 전에 그런 일들 몇 달 동안 지속되다가 잘 극복하고 넘어갔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부목살 때는 더 많이 일을 해도 그런 일이 오지 않는데 담임 목사를 하다 보면 그 무게감과 그 어려움이 많이 찾아와서 그런 증상이 온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많이 위로를 받더라고요. 조금 지나고 나면 괜찮겠구나라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저는요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담임 목사 11년 하는 동안 특별히 건강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또 부모님이 건강을 물려주신 것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저를 힘들게 한 것이 아니라 저를 사랑으로 기도해 준 덕분이라는 것이 참 감사하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앞으로도 제가 열심으로 또 열정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또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지난주에 또한 저는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몸에 이상이 있어서가 아니라 또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통하여 제가 건강을 찾아야만 목회를 잘할 수 있고 성도들을 위한 거리다 라고 하여 미리 예약을 하고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건강을 자부하면서도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자꾸 위에 이상이 생겨갖고 이상 증상으로 약을 계속 먹고 있는 와중에 작년에는 위궤양이 좀 심하다, 잘못하면 암으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통하여 3개월 동안 약을 참 많이 먹었습니다. 5개 되는 약을 매일매일 시간마다 먹고 끝나고 났더니 헬리코박터 균이 있다라고 해서 이 독한 약을 2달 동안 또 먹으면서 다행히 잘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번에 건강검진을 받아서 이제 약을 먹었으니까 좋아졌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혹시 또 아파오면 안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긴장된 마음으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좋은 소식은 안 됐습니다. 건강검진을 받고 또 선생님이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진 몇 장을 보여주면서 위에 출혈된 부분과 또 튀어나온 부분을 있으면서 위궤양이 의심되니까 또 약 드세요 라고 하면서 또 약을 받아왔습니다. 오면서 좀 실망스럽더라고요. 작년에 그렇게 약을 먹어서 다 고쳤다고 생각됐는데 또 이렇게 됐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실망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게 좀 심해지면 더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염려와 함께 교회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와서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설교 준비가 되겠습니까? 좋은 소식을 못 들었는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스스로 저 자신을 위로하게 되었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1년 동안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었고 또 어려움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목회 고민도 있고 설교도 있는 그 많은 일 가운데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제가 이렇게 아플 수 있었던 것도 다 이 모든 일을 겪는 경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 열심히 목회하다 보니까 이런 일도 오겠구나라는 것 가운데 스스로 위로함과 함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 우리 모니터 너무 커갖고 지금 안 들려요. 원래대로 해놓으세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생명을 다하여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도 건강했기 때문에 정말 이곳저곳을 다니며 3차 여행 10년 동안 열심으로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그는 건강함 속에 연약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성경의 표현은 육체적인 가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병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가시로 몸을 찌르는 것처럼 그 육체적인 가시가 자신을 괴롭혔다,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3년 동안 3번 동안 정말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응답은 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내 은혜가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였고, 그는 그 질병 가운데 그 가시 같은 아픔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신앙의 길을 걸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무슨 질병이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학자들이 연구했을 때는 간질이나 안질로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는 믿음을 지켰고 열심을 다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요, 또 살다 보면요,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받고 회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그것을 통하여 약함이 강함이 되고 약함이 능력이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그 뒤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 연약한 가운데 겸손해지고 내 연약한 가운데 주님 더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걸으며 그의 믿음은 더 성숙해지고 은혜 가운데 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연약한 가운데, 질병 가운데, 정신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럴수록 넘어지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이 약함이 능력이 되고 이 약함이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찬양을 통하여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위로함과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를. 아멘.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연약함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창피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이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호산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예레미야의 말씀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덧붙여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별명이 있는데 그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감성이 풍부해 갖고요, 하늘을 바라보고 새를 바라보면서 울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 우는 날이 참 많아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5장에 보면요, 자신이 태어난 것은 저주받은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 환경이 참 좋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선지자의 노릇을 할 때는 예루살렘이 멸망되는 시기에 선지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요, 그를 부르셨는데 언제 부르셨느냐? 1년 후에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다 라는 걸 알려주면서 선지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실 멸망되기 20년 전부터 바벨론이 1차 침공, 2차 침공을 통하여 이미 모든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건물도 무너졌고요, 젊은이도 포로로 끌려갔고, 여러 가지 금은 보화를 다 뺏어가서 황폐한 상황 가운데 그 역할을 감당하려니 얼마나 속상하고 괴로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니 그는 하루하루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요,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32장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2장 7절 시작.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이 얘기를 보면요, 다시 말하면 정리해보면 내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멜이란 사람이 밭을 사라 라고 말하면 거절하지 말고 그 밭을 사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다 똑같이 바라고 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많이 일하고 적게 벌고, 아니 벌지 못하고 손해본다, 이거는요 세상을 해탈했거나 아니면 정신병자가 아니건요 이거를 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불보듯 뻔하고 세상이 망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밭을 사라고 왔을 때 하나님 말씀은 그 밭을 사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솔직히 세상이 어렵고 망할 거다라고 그러면요 집을 팔아갖고요 땅을 사겠습니까? 집을 팔아서 금이나 은을 취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데, 주님은 똑똑하시고 위대하다라고 말하면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뭐라고 말했냐? 망할 것이니인데 망할 거 안에서 너는 그 땅을 사라, 명령이다 라고 말씀하였고요, 예레미야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땅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도 멍청한데 하나님도 멍청해서 그러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예레미야를 향하여 망해가는 그 자리 가운데 땅을 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희망을 사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어쩔 수 없이 죄악으로 인하여 심판의 자리에서 예루살렘은 멸망되지만 멸망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멸망 뒤에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킬 것이고 완전히 축복할 것이고 은혜의 자리로 놓일 것이며 무엇보다도 네가 땅을 사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예레미야 3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5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예레미야만 사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모든 사람이 땅을 사고 넉넉한 은혜와 풍성한 은혜를 부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귀하고 귀한 말씀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슬픔을 바꿔 기쁨을 주시는 주님이시고요, 우리 바로 주님은요, 그 절망 가운데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를 통하여 소망과 기쁨의 날을 반드시 허락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렵지만, 형편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희망의 씨앗을 뿌릴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 월버 체프만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한 와중에 한 성도님의 가정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13살을 했던 한 아들이요, 가출을 해서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돌아올 줄 알았는데 10년이 넘도록 그 아들이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요, 일하는 것을 다 팽개치고 아들을 찾으러 갑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기를, 내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며 이곳저곳을 헤매이다가 그 아버지가요, 필라델피아의 역전에서 아들 같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지나가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1달러만 좀 도와달라고, 1달러만 도와달라고. 그 아버지는요, 그 아들이 아들이란 걸 확신하게 되었고 그에게 갑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아들아, 아빠가 왔다 라고 말하는데요, 그 아들은 약을 먹었는지 아니면 정신이 나갔는지 여전히 아버지를 쳐다보지 않고 1달러만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요, 그 아들 보면서 눈물로 말합니다. 아들아, 네가 우리 집에 가게 되면, 네가 내 아들이라면 1달러가 중요하지 않고 내 모든 것이 다 너 것인데 왜 그러냐라고 하고 그 아들을 꼭 안아주고 집으로 데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를 만나 치료를 받았고요, 회복되었고, 그는 완전하게 정상이 되었고 그 아버지의 것을 모두 누리게 되는 부유한 자가 되었음을 그가 간증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풍성해질 수 있고 능력의 역사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럼 우리 호산나 성도들에게 밭을 사라라는 것은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꺼져갔던 불이 있습니까? 절망의 늪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고통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럴수록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자에게 바로 능력의 팔로 역사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음을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요, 75세에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이미 수십 년 동안 자식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고 기도하였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주님이 아브라함이 30살 때, 40살 때 가서 그에게 복을 내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늙었던 75세에 가서 자식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당장 주실 것 같은데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위대한 지도자로 삼기 위하여 왕궁의 왕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실수하여 살인자가 되었고 멀리 도망갔을 때 하나님은 그를 위로해 주었지만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났을 때 그를 세워 민족의 지도자로 세웠고 모세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입니다, 내일입니다 그렇게 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때를 허락하여 주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어서 연약한 저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그 자리,
바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지자 중에요, 스바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스바냐가요,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세움을 받고 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저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 나를 반역하고 못된 짓을 하니 내가 저들을 가만둘 수 없다 라고 말하며 심판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바냐 1장과 2장의 이야기인데, 그런데 2장을 넘어 3장에 가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는, 180도로 바뀌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심판하시고 그리고 재앙을 내겠다는 주님께서 내가 참겠노라, 내가 견디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성경을 보니까 주님은요, 저 지저분하고요, 못된 짓 하고요, 죄악 가운데 있는 빠진 저들을 보며 심판을 하길 원하지만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요, 은혜의 자리에 거하는 성도들이 있는 것을 바라보시고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을 바라보시고 참고 인내하고, 아니 재앙이 아니라 은혜를 더하여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주님은요 그 남은 자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어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주님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을 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행복하실 것 같은데, 주님 곁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죄를 짓고 타락한 저들을 보면서 주님이 속상해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바라보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지만,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성도를 보면서 주님이 그 남은 자를 향하여 내가 저들을 보며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권사님을 보면서 기뻐하십니다. 시작.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에게만. 자, 옆 사람한테 예배 잘 드리는 사람에게만. 시작. 예배 잘 드리는 사람에게만.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주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심판하고 징계하고 싶지만 지금도 기도하는 자, 믿음을 다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한 자를 보며 그래 내가 참아야지, 아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줘야지,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여러분들 보면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세상이 이상하다 보니까 주님 곁을 떠나고 세상 가운데 놀고 마음대로 지내는 그들을 보면 정말로 암담한 것 같지만요,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소수였고요, 그 소수의 사람들이 믿음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기뻐하셨다고 하고요, 그들을 향하여 남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는요, 원래 뜻은요 그런 좋은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치르고 나서요, 전쟁에서 망했습니다. 그랬을 때 전쟁에서 이긴 사람은 진 사람들 포로를 다 끌고 가서 포로로 삼았습니다. 금은보화를 다 뺏어갔습니다. 건물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요, 그 포로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끌고 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누구냐? 일할 수 없는 노인네들, 그리고 아픈 사람들, 장애인들, 이들은요 데려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은 뭐냐? 아픈 사람들, 장애인들, 일할 수 없는 자들을 말하여 남은 자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 남은 자가 조금씩 바뀌었는데 무엇이냐? 바로 주님을 위하여 끝까지 믿음을 다하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자를 남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리야가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과 함께 싸워서 이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쁨의 영광 가운데 또 한 번 위협을 받았던 엘리야가요 갑자기 신앙이 무너집니다. 로뎀나무 밑에서 정말로 이제는 죽기를 바라며 쓰러져 있습니다. 그런 연약한 모습의 엘리야였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요
천사를 동원하여 먹이시고 입히시고 걷게 하시고 나중에 뭐라 하느냐? 너처럼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7,000명이나 남아있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남은 자라고 지칭하여 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은 자는 무엇이냐?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거하는 은혜의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다 보면요, 여러분보다 신앙 좋은 사람이 넘어졌을 때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도 합니다. 나보다 정말 열심히 믿음 생활했던 사람 가운데 정말 다른 길을 가는 자들을 보면요, 우리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남은 자는 무엇이냐?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뛰어나며 내 믿음 가운데 오직 주님, 오직 믿음으로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자가 남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감리사가 되다 보니까 전화도 참 많이 오고요, 이것저것 신경 쓸 일도 많이 있고 또 해결해야 될 서류 행정정리가 참 많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에는요, 어느 단체장에서 연락이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목사님, 감리사님 오셔서 덕담도 해주시고 축도도 해달라고 해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서울 남년의 청장년 연합회였습니다. 회장님이 전해 주시니까 그래도 전에 한번 우리 탁구대회 때 오셔갖고 이렇게 선물도 주셨고 또 많은 협조를 해줘서 가게 되었습니다. 가게 되었는데 찬양 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많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큰 예배당에 한 15명 정도밖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적은 인원이 모여서 좀 실망스러운 마음도 있었지만요, 그런데 그 자리에 모이는 청년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에 참 놀랐습니다. 열심을 다하여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요즘 한국교회는요, 주일 예배 드리기도 쉽지 않은 여건이 되었습니다. 주중에 모인다는 것 더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40, 50대 되는 청장년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모습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친교를 하게 되었고요, 그 회장님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모임이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것이 아니라 매주 화요일 날 저녁 8시에 모인다는 것입니다. 7년째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번의 위기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모이지도 않고요, 그리고 활성화되지도 않고요,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주 찬양을 할 거고 앞으로도 하겠다라는 얘기를 통하여 저도 도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요, 정말 내 믿음도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도요, 주님 나라를 위하여 매일매일 새벽 기도 드리는 성도가 있고요, 눈물로 금식하는 성도가 있고요, 목숨을 바쳐서 선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나 혼자 이렇게 열심히 해봤자 무슨 소용입니까? 나 혼자 하나님 믿어봤자 아무도 등 돌리고 아무도 믿지 않는데 내가 해서 무슨 소용입니까? 스스로 넘어져 갖고요, 우울증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보여주었습니다. 너처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있는 걸 보아라.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 열심을 다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바라보면요, 빈자리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거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하지만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아름다운 장면이 있고요, 기도하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역사의 자리에 여러분들은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의 반열에 되어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남은 자의 반열에 드셨습니까? 당연하죠. 주일 예배 드리니까요, 남은 자겠죠. 이 자리에 없는 자들이 문제겠죠. 이 자리에 예배 드린 자는 여러분 남은 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남은 자로서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까? 아니면 남은 자인 척하면서 지금도 세상에 관심이 많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연약한 그런 존재에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요, 세상과 타협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즐겨하는 그 순간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무너지고 쓰러지는 걸로 넘은 것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요, 세상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한국교회 위기고 여러 가지 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요, 이 자리에 남은 자로서
그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상황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남은 자, 반석 같은 남은 자입니까? 아니면 남은 자인 척하면서 당장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어떻게 될지 몰라 헤매이는 그런 연약한 자입니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남은 자들이 교회를 이끌어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은 넘어지고 쓰러지는 연약한 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굳건한 믿음으로 남은 자 반열에 들어서 은혜 받고 축복받는 우리 호산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